될 것입니다. 이전에 분명히 아픔의 자리였는데, 이전에 분명히 이 감정, 이 느낌은 절망의 자리였는데 노래의 자리, 찬양의 자리로 바뀔 겁니다. 새해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에 반드시 취해서 살게 됩니다. 속된 말로 미쳐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취해서 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성의 사랑에 목말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양육에 올인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자녀에게만은 이 고통, 가난, 어둠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자녀 교육, 자녀 양육의 모든 것을 올인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에 취해 살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에 취해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 너의 이성으로는 이길 수 없어. 너의 경험으로는 안 돼. 어둠이 만만치 않아. 그러나 너를 성령님이 다스리기 시작하면, 주장하기 시작하면 어둠이 어찌할 수 없어. 익숙한 어둠의 감정이라도 너를 해할 수가 없단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지난주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성령에 취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취한다는 것이 어떤 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합니다. 이전에는요, 전도 한번 하려면 왜 이렇게 부끄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전도 한번 하려고 하면은요, 어둠이 내 안에서 막 얘기합니다. 너나 잘 믿어라. 너나 똑바로 믿어라. 너나 예수 믿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막 이런 소리가 들리면 위축돼 가지고 전도도 못하고, 아유, 나나 잘 믿어야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아나무인이 되고 이 생명을 전해야 사니까, 이 영생을 경험해야 영혼들이 살아나니까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욕을 하고 아무리 핍박을 해도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영혼은 뭐 해코지를 하고 나를 잡아먹일 듯 해도 살려놓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취해 살면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향하여 갑자기 전도해야 되겠다는 마음 생길 때 주저함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나 왜 이러지? 내일도 있는데 뭐 일단 김치라도 좀 선물이라도 갖다 주고, 이런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이 정말, 그래서 성령에 취해야 돼요. 성령을 그냥 경험하는 정도, 성령을 맛본 정도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내 생각, 또 내 감정, 공황장애는 다 떠나갔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내 마음 가운데 찾아 들어와 가지고 불안케하고 염려케하는 근심들 다 떠나갔습니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고 방어박을 치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꼭 미쳐 사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 술 취한 사람 아니야? 저 예수쟁이 아니야? 오늘 12절 말씀, 13절 말씀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이 이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는가? 다 놀라서 당황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고 당황해야 돼요. 얘 옛날에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이 동창생 때 아주 부끄럽고 말수도 없고 이런 애였는데 뭔 일이 일어나는 거야? 다 놀라서 당황하며 이게 어찌 된 일이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아유, 저 예수쟁이들, 술 취한 사람 같아, 이상한 사람 같아, 속된 말로 하면 미친 사람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이꼬르 성령에 취한 인생 이꼬르 성령에 비친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이 완전히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어제 송구영신 예배 좋았죠? 근데 오늘 또 새하루 몸도 찌뿌둥하고 또 나오다가 혹시 부부싸움 없었습니까? 어제 송구영신 예배 남편이 졸아서 막 짜증 안 났습니까? 집에 갔더니 밤새도록 TV 보는 아들을 보면서 받은 은혜가 쏟아지지 않았습니까? 어둠은 우리가 충만한 그때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왜? 높게 충만했을 때 떨어지는 폭차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러면 그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승리의 비법은 간단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성령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매일매일 받을지어다. 아유, 나는 이 세상 권세, 유혹 이런 거 끄떡없습니다. 사로잡히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제일 걱정스러운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분들은 성경 이전에 소크라테스를 먼저 찾아가야 돼. 네 자신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그 거룩한 다윗이 백성들이 전쟁에 나갔을 때 그는 홀로 궁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늘 전장터에 앞장서 나가던 다윗이 그날따라 궁궐에 혼자, 백성들은 거룩한 전쟁에 참석하고 있는데, 그리고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눈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간음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우리아를 죽입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모릅니다. 어떤 어둠, 어떤 유혹, 순식간입니다. 정말 이 승리하는 인생과 어둠의 인생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헷가닥 하는 거예요. 분노가, 아니 어떻게 내 입술을 통해서 그런 저주가 나왔지? 내가 아니에요. 어둠이 강력한 거예요. 어둠은. 어떻게 해야 이 어둠과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을까? 비법이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침부터 주의 영으로 정결함을 덧입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보면, 아, 어제 무슨 어둠이 내 안에 있었는지가 탁탁 드러나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답답했지 했는데 보니까 옆집에 잘 나가는 김집사 아들을 보면서 질투심이 났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답답했지? 새벽에 기도하다 보면, 아, 동료 직장 친구인데 나보다 먼저 승진하는 모습 보면서 경쟁과 비교 우위로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 내가 이런 문제로 마음이 상해 있었구나.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정결케 하루를 시작하면 당당히 세상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령에 취해야 됩니다. 저는 술 취한 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정말 많지 않습니다. 한두 번 있었단 얘기죠. 근데 확실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담대해지고 말하지 못할 게 없고 속의 감정들도 다 얘기하고, 이 성령에 취하면 전혀 다른 감정입니다. 영적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또 이 짓눌림이 사라집니다. 동창 모임만 가면은 막 기죽는 분들 계십니까? 그게 세상 권세에 내 영이 지금 온전히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모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이 밥이다, 이들을 먹고 예수님께 인도하고 모든 영혼이 다 하나님 믿어야 될 이 전도 대상자로 보인단 말이에요. 성령에 취해야 된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야,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일들을 그들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말해도 안 들려요. 아무리 생명을 얘기해도 안 들린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전도하면
희한하게 들려요. 아, 진짜 교회 그런 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야, 진작 몇 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네가 안 들렸잖아. 그래? 안 들렸는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말하면 들려요. 하나님의 기적이 들리고, 야, 교회 진짜 그런 기도가 있어? 아, 나 같은 죄인도 이 병에 걸렸는데 기도해도 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돼? 나 아직 술 담배 못 끊었는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도 돼?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고치리라, 회복하리라. 하나님의 큰 일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모든 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전도하고 설교할 자격이 됩니까? 조금 전까지 베드로의 마음을 주장했던 건 뭘까요? 너 여기 있을 자격이 있냐? 3년이나 쫓아다니고 그 기적을 그렇게 가까이서 봤는데 배신하고 도망가고 부인을 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잠잠히 있어. 너는 나서지 마. 앞으로 그냥 쥐 죽은 듯이 지내. 예수 믿어도 조용히 지내. 넌 덕이 안 돼. 네가 말하면 덕이 안 돼. 이런 소리가 막 베드로를 주장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성령 충만을, 생명을 경험하고 나니까 나의 연약함과 아픔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 니들 말이 맞다. 나 그런 베드로다. 나 그런 인생이다. 그러나 나를 새롭게 한 이 영광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너희도 이 능력을 경험하길 바란다. 그 말에 사람들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어둠의 소리들은 다 잠잠할지어다. 주의 복음으로 충만한 인생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주제가 늘 표 앞에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죠.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유물론으로부터, 공산주의로부터, 또 자녀들의 양육에 이 무너진 공교육으로부터, 차별금지 법안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넉넉히 이깁니다.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한 300명, 400명 뭐였습니까? 한 사람이 1000. 그러면 몇 명입니까? 상주시 인구 되지 않겠습니까? 1000을 감당한대요. 중요한 거는 인원수가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하고 있는가. 이 기도의 300용사가 깨어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 상주를 복음화하고 대한민국을 이 물꼬를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기도의 300용사를 주실 거예요. 기도로 부르짖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나가고, 기도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돼요. 어둠의 음성에 얼마나 민감합니까? 아니, 이제 더 이상 나는 어둠에 민감하지 않을 거야. 두려움에 민감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할 거야. 삼성 그룹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님이 아들에게 이 기업을 맡기면서 몇 가지 부탁을 당부했죠. 그중 가장 큰 부탁 중에 하나가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를 속히 하라. 들어야 된다. 네 고집, 네 생각, 네 계획을 말하기 전에 임원단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라. 또 듣고 또 들어라. 듣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길이 보일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하는 유언적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많은 어둠의 소리가 너를 향해 오는지 모른단다. 걱정이, 염려가, 불안이 찾아올지 모른단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어라. 약속을 듣고 또 들어라. 예배할 때마다 주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어둠은 쫓아내고, 주의 약속을 듣고 듣다 보면 이것이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삶의 대소사를,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께 수시로 여쭤보세요. 심지어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이것도 여쭤보세요. 수시로. 어떤 형이 저한테 너무 제가 성령님께 민감하게 기도하는 것 같으니까, 야, 너 너무 그렇게 좀 지나치게 믿는다. 네 생각대로도 좀 결정하고. 야, 너 오늘 옷 입을 때 뭐 입고 나올지 기도했어? 안 했잖아. 그런 건 네 생각대로 하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저는 그날 아침에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고 입었어요. 그때 내가 이게 어둠의 소리구나 분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을 다 주님께 여쭤보는 걸 기뻐하세요. 말씀해 주기 원하세요. 이 주님의 음성을 충분히 들으라는 것은 지나치게 신중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계속 조심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집중하면요, 어떤 때는 막 바람처럼 움직입니다. 또 어떤 때는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출애굽을 명령했으면 바로 출애굽을 시켜줘야죠. 근데 계속 기다리게 하세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계속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세요. 이거 하나님 음성 아닌 거 아니야?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끝났는데요, 갑자기 막 쫓아내시는데 음식도 못 챙기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 때로는 멈춰서고 때로는 바람처럼 움직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막 주님 뜻대로 막 몰고 가는 거예요.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곳 상주에 와 있을 줄은. 그런데 부르심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득하니까 설레고 기대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 어디냐 어느 곳이냐가 중요한 데가 아닌가. 뉴욕에 가면 설렐까요? 서울의 강남에 목회를 하면 설렐까요? 한국에 있으면 설레고 이집트에 나가면 설레지 않을까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으면 설레고 기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창업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한 청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도 받았어요. 막 울고 기뻐하면서 찬양팀 싱어를 섬겨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이 청년이 다니는 회사가 주류 회사였어요. 술 만드는 회사. 이 청년은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MBA 과정이라는 이 전문 경영인 과정도 마치고 스위스 회사가 운영하는 큰 아주 다국적 기업 주류 회사에 와인을 팔고 하는 회사에 들어간 거예요. 좋은 직장이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하지 말라 하는데 술 취하지 말라 얘기 들을 때마다 이걸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한테 고민을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거 다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다니는 기업 부흥하게 해달라고 해야 됩니까? 망하게 해달라고 기업해야 됩니까? 나도 모르겠다. 그런데 일단 기도하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주에 양육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 공동체가 9개의 대학부 청년부가 흩어져서 따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이 양육 과정을 오픈하면 이 흩어져 있는 9개 공동체가 다 모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거기서 같은 조가 이루어서 조별 모임을 하는데 같은 회사 여직원인 거예요. 야, 너도 그 회사 다니냐? 그러면서
같이 은혜 받고 기도하고 하다가 나도 고민이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도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하고 모임을 시작한 게 그 주류 회사 신우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 기업을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기도할 때 회사 종목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기업으로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정말 말씀해 주시는구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구나. 주님은 말씀하기 원하십니다.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길 원하세요. 들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어떤 결정 계획을 하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예스! 사인이 떨어지면 움직이겠습니다. 그때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직장도 바꾸고 세상 일도 바쁜데 예수에 미쳐 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했습니다. 100배 진짜 경험해 보셨습니까? 제가 동대문에서 옷장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전혀 안 그렇게 생겼죠. 원가에 1.8배, 2.2배 정도 나오면 대박이라고 합니다. 대박. 3배가 나오면 완전 대박이죠. 근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는 기적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지 정말 경험해 보셨습니까? 희한합니다. 주님의 일을,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하고 할 때는 일이 쏟아지는데 내 능력만큼 열매가 나옵니다. 내 일한 만큼. 그런데 하나님께 내 구별된 시간, 예배로 먼저 승리하고 정말 계산을 한번 오래 해보세요. 내가 10시간 직장이라고 1시간 주님을 예배했을 때 결과물이 어떻고, 내가 8시간 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2시간 했을 때 결과물이 어떤지 정말 비교해봐라. 정말로 비교해봐라. 시험해봐라. 얼마나 다른 열매가 있는지 봐야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 거 아닙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정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꼭 연말 때 계산을 꼭 해보세요. 내 이 열매가 어떤지, 결과가 어떤지를 반드시 계산을 해보세요. 엄청난 축복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 능력만큼, 내 수준만큼, 내 주어진 시간만큼 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모든 것 드리고 주님이 일하시고 희한하게 관계가 풀리네요. 희한하게 직장 내에 좋은 선임이, 후임이 들어오네요. 희한하게 맡겼던 거래처가 열리네요. 신기한 일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2023년 새해 우리 표호 예배자로 살게 하십시오. 예배로 승리해야 됩니다. 코로나 더 무서운 질병이 와도 예배로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코로나가 떠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해야 애굽의 질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내가 예배, 힘들어도 예배하고 기뻐도 예배하고 한 습관처럼 예배당에 달려와서 5분 10분 기도하고 돌아가고, 이러한 승리 2023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